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 수습안이 나왔습니다.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는 중립적 인사로 노회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건데 명성교회 측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는 모양새입니다. 기독 NGO 월드비전을 통해 후원을 받던 아동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후원자가 된 오성삼 교수를 만나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가 첫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열고 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전국 최초로 부자 보호시설을 설립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해온 인천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둘러싸고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세습 반대 측과 옹호 측이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회 정상화를 놓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이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노회장으로 세우겠다는 건데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던 명성교회 측 주장에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는 모양새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동남노회의 수습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립적인 인사로 노회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수습정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명성교회 측과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 측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는 노회 임원 후보 선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 인사들로 임원회를 구성하자. 여기에 동의를 해다오. 그렇게 하고 그 동의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수습 노회를 열겠다. 이런 안으로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수습정권이 자체 안에 따라 말 그대로 전권을 행사해 수습에 나서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서 배제하는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명성교회가 반대하면 노회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쪽에서 김수원 목사를 한다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겠죠. 또 틀림없이. 이제 그래 됐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의논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울 수 없다는 명성교회 측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적법하다고 한 총회 재판국과 사회법의 판결마저 무용지물이 되게 됐습니다. 동남노회 신임원 측은 이에 대해 수습전권위는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되면서 더 이상 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수습전권위의 결의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랑을 받는 일은 쉽지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베푼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받은 사랑을 배로 갚으며 평생 나눔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 있는데요. 최근 기독 NGO 월드비전의 후원 아동 중 최초로 고액 후원자 모임에 가입하게 된 오성삼 교수를 오요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헌신해온 오성삼 교수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들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준 후원자 가정과 나눈 편지와 자신이 후원하는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가 훌쩍 넘는 이 편지들엔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배로 나눠온 오 교수의 지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성삼 교수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대학생 땐 보육원 출신 학생들에게 주는 월드비전 장학금을 통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준 결정적인 사건은 미국 유학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교로 일하면서 등록금을 면제받던 오 교수는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갑작스럽게 $1,000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주의회에서 외국인 학생들도 최소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오 교수는 월드비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징검다리를 한번 놔주시면은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훗날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 돈을 내가 환원을 누구에겐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후 답장과 함께 $1,000 수표가 도착했고 이때의 경험은 오 교수가 평생을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뭐 교생활하면서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갈 것 같아서 등록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학생회관에 가서 이제 복사기로 수표를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잊어먹지 않겠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교수가 된 오 교수는 받았던 $1,000를 $7,000로 되갚았고 1999년 아동 3명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24년간 총 86명의 아동들을 후원하며 마음의 빚을 갚아오고 있습니다. 오 교수는 결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후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다 자리하는 게 너무 사실 여러 번 그런 그 고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워낙 강하게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거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그냥 계속 이제 이어온 것이죠.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 교수는 또 기부도 습관이 돼야 한다며 나눔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학생들과 다양한 나눔 활동을 벌였고 학급별로 후원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일을 하든 간에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과 주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맺은 열매를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갖는 학생들이 이제 자라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오히려 배로 나눠온 오성삼 교수.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가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열고 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1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1위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인의 10명 중 9명이 매일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염된 공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쓰레기 소비량은 132kg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최근 미국 CNN에 보도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에 방치된 폐기물은 무려 17만 3천여 톤이나 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한 것도 한국교회가 환경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경각심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꽃섬 출애굽교회 오치영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창조 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운동 역시 선교 사역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보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헛되지 않다. 뭐 이거 다 지나갈 건데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건데 뭐 이 땅에 있는 이 환경을 놓고 왜 우리가 신경 쓰냐. 그냥 적당히 살면 되고 잘 이용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환경운동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의 단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며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는 것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빈티나게 부족하게 살면 모르겠는데요. 미래 세대, 우리가 정말 나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미래 세대들이 살 곳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셨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이를 풍성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인 지금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인천시 만수동의 인천교회가 제3회 복지시설인 무궁체를 개관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교회는 전국 최초의 부자 보호시설을 설립한 데 이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을 갖추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인천교회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천시 만수 6동에 있는 인천교회가 지난 주일 노인 요양시설인 무궁체 개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궁체는 교회와 주변의 어르신 29명에게 편안한 삶과 쉼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님 정신과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29분의 어르신들을 이제 친부모님 이상으로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국에 있는 요양원보다 차별화된 우리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회는 출석교인이 성인 400여 명, 학생 200여 명으로 크지 않은 교회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늘채와 부자보호시설 아담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아담채는 전국 최초의 부자보호시설입니다. 하늘채는 장애인 교육복지시설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 외곽이 아닌 주택가에 8가구의 거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관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민간 영역을 통해서 이러한 그 공동체를 형성해 주시고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교회 김진욱 목사는 지난 97년에 부임한 뒤 르호봇 비전을 세우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사역의 하나로 전 세계에 교회 100곳을 지어주기로 작정하고 현재까지 70여 곳을 완공했으며 나머지 30여 곳도 건축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 소명이 뭔가 하면 저는 선교라고 봤습니다. 인천교회는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주일에 주방을 운영하지 않고 교인들이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식당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 섬김의 역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인천교회는 교회 예산의 40% 이상을 선교와 복지 등 교회 외부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늘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113년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윤성원 총회장은 지난 한 해 많은 분의 도움으로 총회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다며 올해 총회도 교단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기채 목사와 지영훈 목사가 출마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둘째 날인 내일 오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정기이사회를 열고 예장합동 측 김동건 목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동건 성서공회 신임 이사장은 성서공회 실무자들이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기에 성서공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다른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19년 상반기 보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내 성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 2천여 부가 증가한 33만 4천여 부를 보급했으며
해외 성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195만 천여 부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선교사와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을 섬기는데 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세대들 교육관에서 쓸 수 있는 교육관, 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리교 동부연회가 산불 피해 돕기 모금 전달식을 갖고 성금 3억 7천여만 원을 연회 소속 6개 교회와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새 힘이 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 청장년 연려회 대구 경북 시의협의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퀴어 축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진리를 바르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두고 더 기도하며 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7차 학교 기도 불씨 운동 더 웨이브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간증 시간을 통해 학교 안에서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누리교회 곽상학 목사는 학교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